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으로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제 새끼를 둘 보금자리 곧 주의 제단들을 스스로 찾았나이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이다. 그들은 더욱더 힘있게 나가 그들 각 사람이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보소서, 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보옵소서.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마른 막대보다 못한 종을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들어서 주일 아침에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예배자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배자의 축복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너무 많은 신들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있는 종교가 몇 가지나 될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확한 건 없고요. 그냥 어떤 백과사전에 9,900여 가지의 종교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종교라는 것이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한 20명만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종교 활동을 해도 그것을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10사람만 모여서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도 신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는 셀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이런 종교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알려지지 않은 종교들도 참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약 200여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이런 종교들은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들었던 종교들이죠. 그 외에도 통일교, 단군교, 도교, 미륵불교, 수운교, 유대교, 일관도, 정산도, 참물교, 각세도 천지원리교, 한월교, 인도교, 모학교, 오동정교. 여러분 이게 다리 이름이 아닙니다. 다리 이름이 아니에요. 종교 이름입니다. 백도교, 청림교, 정도교, 백백교, 관성교, 칠성교, 태을교, 삼덕교, 용화교, 당세교, 남묘호랭개교.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소위 이단이다, 사입이다 라고 부르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 계열의 이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교와 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또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워서 건전한 교리를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매 예배 때마다 자연스럽게 교회당을 찾아오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를 지금 믿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죽을 때까지 구원의 복음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 구원을 받는지도 알지 못하고, 평생을 잘못된 신을 믿고 잘못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신들 중에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만났고 그리고 정말로 사람을 죄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배자의 축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가정이 파괴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고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린 보고 있잖아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믿음이 다르니까 우리는 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집을 나가버리고,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당신 같은 여자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앞으로 상대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아내가 남편 모르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서 싸우고 갈라서고 이혼하고 가정이 깨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이건 기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나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종교기관들이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집안이 믿는 집안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종교가 뭡니까 물으면 1년에 절에 한 번도 안 가도 불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냥 불교예요. 저도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미신을 믿고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절에 갈 수도 있었고 다른 종교를 믿을 수도 있었고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도 이단 교회를 안 가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이건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제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이슬람교에 갔다고 하면 IS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누가 장담해요? 제가 어릴 때 절에 갔다고 하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을 염불을 하고 평생을 돌을 닦다가 구원의 복음은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오늘 성경 구절을 안 보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장절만 보여드립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영원히 계시는 왕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 이 땅 위에 유일하게 영원히 계시는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우상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이나 거짓 교리들을 믿지 않고 참되고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는 거 이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교회, 잘못된 종교를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고 진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좀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도 물론 축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쓴 시편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아론도 이 고핫이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고라는 고핫의 아들인 이스할의 아들이고 모세와 아론은 아므람이라는 아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핫의 손자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따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지파로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이 고라는 고핫의 손자로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성막에서 섬겼는데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이 고라는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 예를 들면 언약궤라든지 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이런 집기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성막을 다시 걷어서 다 지고 날랐는데 이 집기들을 메고 나르는 일을 이 고라라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고라는 불만이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았는가 하면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고핫의 손자고 레위 지파인데 자기는 늘 물건이나 나르고 짐이나 정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똑같이 자기하고 할아버지가 같은 할아버지인데 모세와 아론은
폼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를테면 대장 노릇을 하고, 아론은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옷도 멋진 옷을 입고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폼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똑같이 레위 지파인데 자기는 맨날 짐이나 나르고 허드렛 일이나 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쟤들은 저렇게 영광스럽게 일을 하고 사람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존경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맨날 짐이나 나르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이게 뭐냐 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민수기 16장을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이 그런 불만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선동해 가지고 250명 정도의 우리로 말하면 중간 통치자, 뭐 동장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정도 되는 250명의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민수기 16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250명하고 같이 떼를 지어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분수에 넘치게 행한다. 너희가 잘난 체를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나 너희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레위 지파인데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은 대장질을 하고 제사장 일을 하느냐, 그리고 백성들 위에 그렇게 굴림을 하느냐 하고 불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해서 특별히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섬기게 하셨는데 그 일들이 너희에게는 그렇게 작은 일로 보이더냐, 그게 허드렛 일로 생각되더냐, 이제는 제사장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거냐 하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고라가 또 250명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 그 성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소홀히 여기고 제사장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시죠. 민수기 16장 20절부터 보면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갈라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소멸시키려 하노라. 그 고라와 250명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구덩이에 다 빠져서 죽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거기다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이건 모세를 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0명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 250명이 죽었단 말이야. 왜 당신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 해가지고 저렇게 죽게 만드느냐 하고 불평을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다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아서 가지고 겨우 민수기 16장 49절을 보면 이제 고라의 일로 죽은 자들 외에 재앙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죽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250명이 죽고 거기에 대해서 불평한 일반 백성들이 14,700명이 죽고 나서 그 일이 매듭이 지어집니다. 근데요, 민수기 26장을 보면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 26장 10절부터 보면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살려두셨어요. 자, 그런데 역대상 9장을 보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역대상 9장 19절을 보면 또 고레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의 손자요 고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나온 그의 형제들 곧 고라 족속이 섬기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며, 고라의 자손들이 뭘 하는가 하면 성막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라의 후손들은 고라하고 달랐어요. 고라는 어땠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성막에서 일하게 하시고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자기는 작은 일을 하고 아론은 멋있는 일을 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허드렛 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 조상인 고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심판받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게 이 시편 84편에 나오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에게 하나님의 성막은 기분 나쁜 장소였습니다. 자기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자기하고 똑같이 할아버지가 똑같은데 누구는 제사장을 하고,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장소가 자기한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 고라의 자손들은 오 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생각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장막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그건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지요. 내 혼이 주의 뜰을 사모하여 참으로 쇠약하게 되었사오니. 이 말을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오 만군의 주여 주님이 계시는 장막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내가 주의 성전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쓰러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언제나 주를 찬양하리이다. 고라는 주의 집에서 물건을 나르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불평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 고라의 자손들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 일을 하면서도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했고 복받았다고 생각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집에서 보내는 하루가 밖에 나가서 3년을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주의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밖에 나가서 3년을 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행복합니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나쁜 짓을 하고 이럭저럭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게 더 행복합니다. 더 낫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고라처럼 그들이 성막에서 하는 일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비록 내가 문을 지키고 있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축복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어쩌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하고 차를 타고 교회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별다른 감동이나 감격이 없이 그저 문을 습관적으로 열고 들어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별다른 감동 없이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 시간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는 전사님이 찬양 몇 장 하시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늘 그래 왔듯이 별다른 느낌 없이 찬송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을 것이고, 아니 어쩌면 이미 죽어서 지옥에 갔을지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요, 감동이 복받쳐야 돼요.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아,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한 나였는데,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그런 이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내가 용서해달라고 먼저 빌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번만 봐달라고 먼저 부탁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아무런 일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혹은 방송실에서 청소하면서 주방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예배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내가 거짓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송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왔듯이 그냥 앉아서 찬송합시다. 그러면 찬송.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고라자손이 그랬어요. 주의 장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저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비록 문지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문지기 하는 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루가 세상에서 3년 아니 10년을 더 사는 것보다 더 감격되고 더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천국 갈 수 있죠. 아무 방해받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죠.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성경 읽을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찬송을 부른다고 누가 붙잡아 갑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허락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처럼 불평하는 거예요. 고라처럼. 누구는 폼나는 일을 하는데 나는 맨날 허드렛 일이나 하고 기분 나쁘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한 8년 정도 했는데 어떤 때는 코 울리게 애 둘이 앉혀놓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그게 신경질 날 때도 있어요. 토요일 날 밤에 철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잠도 못 자고 대충 씻고 아침 간단하게 챙겨 먹고 아침에 일찍 주일학교 하려면 일찍 가야 되잖아요. 일찍 교회 갑니다. 그리고 막 피곤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분방 공부하면 코 올리게 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밤새도록 일하고 집에서 좀 쉬고 그냥 11시 예배만 맞춰와도 참 좋겠는데 내가 이 코 올리게 애들 둘이 앉혀놓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내가 이걸 위해서 지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얘 코 올리게 둘이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얘들 둘이 가르치겠다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내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와서 찬양대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찬양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불렀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오늘 찬양대 음정이 좀 이상하던데 연습 좀 많이 안 했어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딴은 열심히 했는데 뭐 잘했다 말은 안 해주고 잘할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또 주일학교 교사 지금 11시 예배 때 주일학교 교사들은 9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지금 소예배실에서 주일학교 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가 잘 못 알아요. 잘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런 생각 드는 겁니다. 난 죽으라고 고생하는데 성도들도 안 알아주고 뭐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별일 아닌갑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은 절대로 작은 일이 없습니다. 문지기를 하는 일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요즘 청문회 봅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요, 장관 하십시오 그러면요, 좀 청문회 때 걸릴 게 있으면요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망신이에요.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땀 삘삘 흘려가면서 국회의원들은 무슨 죄인 나무라듯이 했어요 안 했어요 똑바로 대답하세요 이러고, 아들 얘기까지 들춰내고 딸 얘기 들춰내고 뭐 오만 얘기를 다 들춰내가지고 망신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장관을 하고 싶은가 봐. 거기 계속 앉아있어요. 저 같으면 점심 먹고 나서는 신경이 다 이거 못해 먹겠단 말이야.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꼭 해야 되나? 안 한다, 안 하겠다고 집에 가겠어. 근데 오후 되면 또 딱 나와요. 딱 인사하고 딱. 뭐 대답 쫙. 끝까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일. 그 정도 수모를 겪더라도 우리 가문에 장관이 나오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작은 일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그 일이 작은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걸레질도 바깥에서 하는 건 별 볼 일 아닐 수 있지만 교회에서 걸레질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교회에서 코 올리게 둘이 앉혀놓고 하는 일도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된 것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주님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섬기는 것 가문의 영광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당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들어오셨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주님의 집에 나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간절히 기다려졌습니까? 눈물이 날 만큼 기다려졌나요? 그래야 돼요. 시편 100편에 모든 땅들아 너희는 주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분 앞으로 갈지어다.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마음과 몸짓으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춤을 추셔도 괜찮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춤추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찬송을 멈추시고 다 고개를 숙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오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저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주님의 뜰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 원합니다. 저도 오늘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격이 있으신가요?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십니까? 간절한 사모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며 영광스럽게 여기며 주님 앞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집에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일생의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평생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